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어떤 바람이 있냐면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의 자기 모습을 이제 증명하려고 합니다. 인정받으려고 하기도 하고요. 또 능력을 이제 검증받으려고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면 어떤 그 사람들의 관심과 또 사람들의 평가 기준보다 가장 중요한 건 좀 성장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어떻게 자라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라는 또 관점들이 있습니다. 지나고 나서 보니까 어린애 같고 좀 유치한 것 같고 본인이 보기에도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무엇이 성숙한 신앙인지도 잘 모르겠고 막연한 그냥 열심은 있는데 구체적인 모델을 또 찾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어떤 예를 자신의 모델 삼아 가다 보면 좀 왜곡된 성장 아니면 제대로 된 성장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야기하는 그런 성장의 모델은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감독과 집사, 이제 목회자와 집사, 우리로 따지면 목사와 안수 집사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보면 어떤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성장한 어떠한 존재로서 성장해 가며 자라날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감독 이런 것에 쭉쭉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 자라가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하나의 좀 의미 있는 초상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제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그리고 어떻게 자라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요, 우리가 감독 따로 보고 집사 따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것들을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지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지 않나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능력보다 인격을 보시더라. 여러분들, 바울이 말한 감독의 자격을 보십시오. 감독이라고 하면 뭐예요? 목회자죠.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나 장로와 같은 영적인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이야기해요. 설교 잘해야 된다, 리더십이 뛰어나야 된다, 이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인격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전부 인격적인 요소예요.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근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니죠? 한 아내의 남편이 된다. 단순히 결혼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부일처제를 이야기도 하고 또 성적인 순결함과 가정에 대한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다 하니까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이죠. 그리고 절제하고 신중하고 단정하고, 이 세 가지 단어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마음과 행동의 균형이 잡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요소예요. 이건 단순한 친절 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초대교회 당시 그 나그네를 대접한다라는 것은요, 복음 전파의 대상이자 어찌 보면 굉장히 위험을 안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환대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라야 나중에 쭉 보면 잘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술을 즐기지 말고, 구타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고, 관용하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여유와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모든 기준들을 가만히 보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의 문제고, 그다음에 어떤 기질이 아니라요, 기질을 뛰어넘은 성숙의 문제고, 은사가 아니라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입니다.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탁월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기보다요, 성령의 열매는 다 무엇이죠? 인격적인 요소가 있죠.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카리스마적인 은사를 얘기하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 9가지 열매가 다 어떤 요소? 인격적인 요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보면 참 사람이 막 리더십도 있고 말도 잘하고 뭐 따지기도 잘하고 또 지식도 많은 것 같은데요, 결국 어느 부분에서 결여되면 못 버티냐면 인격적인 요구에서 자신의 삶이 받쳐주지 않고 성장을 못하면 결국 본인 스스로도 감당이 안 되고 공동체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걸 봤어요. 근데 오히려 좀 능력이 없어도요, 참 인격적인 요소가 이렇게 계속 성숙해가는 모습이 있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불안해하지 않아요. 뭐 못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리고 못하면 죄송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약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우러지기가 참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인격적인 요소가 성장하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적인 요소가 뛰어나도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능력이라도 없으면 그럴 텐데 또 능력이나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당연히 방언도 받죠. 그리고 치유도 일어나죠. 무엇인가 능력이 나타나죠.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카리스마를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 몇 사람들, 눈에 들어오는 사람들, 머릿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분들 어떤가요? 말년이 조금 안 좋은 경우 많이 봤어요. 막 카리스마 있는데, 병도 고치는데 나중에 보면 어느 부분에서 다 무너지나요? 능력이 있어서 무너지진 않아요. 근데 결국 인격적인 요소에서 많이 무너집니다. 근데 왜 이렇게 얘기할까? 감독인데, 목회자인데, 잘 가르쳐야 되는데, 물론 그런 요소를 지금 완전히 강구한 건 아니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집사나 감독이나 계속적으로 인격적인 요소를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사람이 가면 갈수록 부드러워진다고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막 뾰족해지고 예리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이거보다는 계속 뭐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계속 닮아가는 거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다 성령의 열매, 인격적인 요소들입니다. 화가 날 때 오래 참을 줄 알고, 억울할 때 온유하게 반응하고, 유혹 앞에 절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입니다. 혹시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얕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을 주장할 때? 능력만을 주장할 때요.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책망할 것이 없는 인격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격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자녀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뭐보다는 무엇이에요? 능력보다는 인격입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그 사람 어떠냐고 물어봐요. 보통 누구를 목회자를 할 때도, 그다음에 자기 주장이 강하냐 이것도 물어봐요. 고집이 세냐 이것도 물어보고, 여러 가지 기준을 많이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잘 고쳐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 물어보는 거 있어요. 말씀하고 거하고 변화된 흔적들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자기가 뭣도 모르고 얘기했던 거라고. 그때는 아는 게 없어서 무지한 상태에서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변화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능력보다는 인격입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보다 자신에 대한 절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는 뭔가 감독, 집사, 리더하면 타인에 대한 딱 통제, 이 능력, 통솔 능력, 리더십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리더십의 핵심은 모를 거야? 자기 절제입니다. 자기 관리예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하는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본문 자세히 보면 감독에게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아까 이야기했죠. 집사에게는요,
정중하고 8절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이거 뭔가요? 다 자기 절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11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여러분들 구체적인 단어 2절에서도 절제, 11절에서 절제, 그리고 집사에 관한 내용도 대부분 보면 다른 사람을 이끌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예요. 성질은 못 이기면서 다른 사람은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 성질은 컨트롤 못 하는데 불쑥 화내고 불쑥 분노하고 하는데 결국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조직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이거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감정도 컨트롤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컨트롤하겠어요? 자기 분노도 컨트롤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남을 판단하고 이끌고 가겠냐라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 폭탄이에요. 그 사람 눈치만 봐요. 온 공동체가. 여러분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집안에서도 아빠 눈치만 봐요.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아빠 눈치만 보는, 그리고 그렇게 눈치를 보게끔 만드는 아빠가 집에 와서 밖에 나가서 뭐 공동체를 이끌고 뭐 리더가 된다.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은 세상의 죄인들 향해서 분노할 권리가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한 번도 감정으로 폭발하신 적은 없다. 물론 뒤엎으시고 성전에 그 모든 것들을 엎으시고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무너진 성전의 거룩함에 대한 것지 일일이 개인에 대한 감정을 표출하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어떻게 당하셨나요?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시기조차 그때조차 그들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결국 십자가의 핵심도 뭐냐면 철저한 자기 절제였어요. 자기 부인이었다고. 뭐 누구한테 가서 이래라 마라 하는 것보다요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셨던 길이에요. 근데 남 참견하기 무지 좋아하고 우리는 판단하기 좋아하고 자기 분노 컨트롤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을 통해 그리고 자기 절제를 통해 자기가 감당해야 되는 십자가를 온전히 감당하셨죠.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로 따지면 자기 절제의 완성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질서는요 결국 내 마음의 질서, 내 마음의 다스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버플로잉 월십도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감정 다스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배는 참 힘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자꾸만 상대방의 문제다, 누가 바뀌어야 된다, 옛날엔 안 그랬다, 예전 교회는 이렇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다스려라. 너부터 다스리고 너의 언어, 너의 분노, 너의 습관, 너의 감정부터 좀 정리해라. 이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의 무질서에 먼저 손을 대십니다. 창세기에도 보셨죠? 혼돈에서 질서를 먼저 잡아가시고 그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빛을 채우시고 또 뭐 하는 것들을 생명을 채우셨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감정이 풀리지 않고 있나요? 어떤 말이 자꾸 반복되고 있나요? 어떤 판단이 계속 곤두서 있나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나중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부터 하나님 온전히 다스려 나가는 자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평강이 하나님 온전히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정돈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절제와 신중함이 제 삶에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좀 마음 잡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요.
오늘 감독과 그 모든 집사 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가정은요, 리더십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검증터라는 겁니다. 바울은 2번이나 강조하죠. 4절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라.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야 할지니라. 잘 다스려야 된대요. 12절 한번 보실래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러니까 지금 감독과 집사의 공통점이 있죠. 왜 그럴까요? 가정은 내가 누구인지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나는 자리예요. 가정에서 자꾸 뭐 이러쿵 저러쿵 내 안에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그게 나예요. 가정에서의 나오는 표현들이 그게 내 인격이고 내 모습입니다. 교회에서는 인사 잘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는 수많은 명분이 아무리 있어도 집에서는 말 함부로 하고 참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연기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정을 그 리더십의 가장 기본 단위로 보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가정에서의 어떠하냐, 이것이 그 사람의 리더십의 가장 기본적인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의 그 신뢰가 공동체로 연결되기를 원하지, 가정에서는 신뢰 하나도 못 받는 사람이 교회에서 뭐 인정받는 자로 서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어디로 먼저 돌려보내요? 가정으로 먼저 돌려보내신다. 가정에서 잘하고 와. 가정에서 아내에게 잘하고 오고, 남편에게 잘하고 오고, 남편에게 욕먹지 말고, 아내에게 욕먹지 말고, 자녀들에게 존경받고 자녀들을 잘 다스리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이전에 30년 동안 사셨어요. 누굴로? 한 집의 아들로 사셨단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의 순종하는 아들로 사셨을 거예요. 형제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 속에 지났을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지 않지만 그 30년 동안 생활이 어떠했을까? 그냥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바꾸기 전에 가정 안에서의 충성됨과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을 겁니다. 근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공생애 중에서도 가족을 향한 책임을 놓치지 않으세요. 그게 어떤 장면일까요? 십자가 위에서도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맡겨요? 요한에게 맡깁니다. 보소서 어머니이다.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리더십의 기준점입니다. 물론 부모를 공경했다라는 것들을 그 짧은 문구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멀리 있는 비전을 붙들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리더가 되는 건 매우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멀리 있는 비전을 붙들기 전에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으로 감당하는 리더가 되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정 안에 온전한 리더십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리더십의 가장 결정적인 기준과 이 검증 터전이 어디냐,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남자 성도, 보편적으로 이런 사람들 많죠. 회사에서는 팀장이고 동료에게도 존경을 많이 받고, 그런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아빠는 회사에서는 굉장히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왜 항상 화가 나 있는지 모르겠다. 이 말을 들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도 나는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감독과 집사의 핵심은요, 너의 리더십의 가장 핵심적인 기준과 검증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가정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멀리 있는 비전보다요, 이 가정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영적인 터전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실제로 가장 큰 선교 현장이에요. 가정 안에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지 않으면 사실 우리서 밖에서 하는 것도 다 들통이 나버립니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들통이 나게 돼 있어요. 저 집에서 저러겠구나 라는 거예요. 집에서 힘들겠구나. 와이프가 지금 속을 무지 썼겠구나. 이게요, 그냥 드러난 거예요. 왜? 그게 인격이고 그 사람 됨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훈련이 어디서 돼야 돼요? 가정 안에서 돼야 된다. 오늘 이야기하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뭐 말 안 믿습니다. 뭐 말이야 그냥 하면 되니까. 근데 이건 삶이에요. 가정 안에서 켜켜이 쌓여 있는 삶의 흔적들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삶 전체에서 충성된 사람을 찾으십니다. 가정은 신앙의 거울이고요. 그리고 일터는 인격의 시험장입니다. 교회는요, 그 모든 것들을 정직하게 내어놓는 자리가 될 뿐이에요. 교회에서까지 와서 연기하면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 와서까지 연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가정이 신앙의 거울이고 일터는 인격의 시험장이고 교회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보이는 장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찾고 계시고 사람들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분은 여기서 보면 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뭐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재능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삶을 바로 세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단 한 번도 가르치기만 잘하는 사람을 내세우지 않아요. 말보다 삶이 앞서는 사람, 가정에서부터 충성된 사람, 자기 자신을 말씀으로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준은 다시 말하지만 감독이나 집사만을 위한 기준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기준을 향해 자라가야 하는 우리의 성장의 모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숙의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를 사용하시되 다듬어야 할 인격이 있다면 주님 다듬어 주시고, 다스려야 할 마음과 분노가 있다면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회복해야 할 가정이 있다면 먼저 손 내밀고 정말 귀한 우리의 삶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묵상하고 듣고 또 생각하며 여러분 안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을 겁니다. 몇 장면들이 있을 거예요. 다듬어야 할 인격, 절제하지 못한 감정, 또 가족 앞에서 미안한 마음, 회복해야 할 공동체, 지체와의 관계. 근데 참 감사했던 건 우리 텐트지기 남성들 모였을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픈 사건이었는데 또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좀 불편했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했다고 나는 저한테도 사실 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성도님이. 근데 그게 가장 가까운 관계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 모든 만사에 또 그 바라보는 시선이 올바르게 온전하게 회복된 시선으로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다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능력이 아니라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보다 나 자신을 먼저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 신뢰받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